편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아침 예배를 개회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임예송 115장 부르십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를 바라보시면서 사무엘가 1장 부르십니다. 만국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처소를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2020년 올해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시름하고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도 통제되는 이 상황,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나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코로나로 인해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환난에 온 나라가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추위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군 장병과 경찰관들, 특히 코로나와 사투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쁜 성탄의 예배와 찬양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 기도로 중보하며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시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전하실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는 몸과 영혼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기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 올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의 성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12월은 보너스 같은 달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동안 주지 못했던 보너스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달이 12월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12월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또 잘 나가는 상장회사에서는 12월에 주식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제는 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잔치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흥청망청일 정도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의 성탄은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첫 번째 탄생했던 것과 똑같은 시대처럼 깊은 어둠에 둘린 밤 같은 성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년 가까이 코로나 위기를 견디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인내를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를 새게 됩니다. 거기다가 신앙적으로 보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에게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탄은 새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성탄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전과 탄생 후로 바뀝니다.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소위 역사적으로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신앙도 예수님의 탄생 전은 구약이요 예수님의 탄생 후는 신약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강의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죄였습니다. 도둑질을 한 행동이 있어야 도둑질한 죄를 진 거고요. 간음을 해야 간음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셨습니다. 탐심을 품어도 도둑질이요 음욕을 품어도 도둑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중심에서부터 판단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가치관과 모든 기준과 모든 생활이 예수님의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 가르치기는 했지 사실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을 맞이하며 완전히 이 모든 걸 느끼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다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이거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이지 못하는 사이버 세상의 신앙으로 우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겁니다. 언젠간 코로나19도 독감을 앓은 것처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이제는 일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배 패턴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복판에서 인류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고요. 신앙도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코로나 이후 시대로 움직이시는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신앙이 BC와 AD로 변화되고 바뀌어졌듯이 어떻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탄은 영원한 소망의 상징입니다. 성탄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점점 자기와 관계없이 배가 부러진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은 걱정을 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아이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예고를 해줍니다. 내 약혼녀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약혼녀가 임신한 아이는 이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천사는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22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23절에 보면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마리아가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탄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미가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말씀의 시대적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은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 경쟁이 한참이었을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리아를 이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이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뒤로 800년 뒤에 있을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겁니다. 미가서에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오실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뒤에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결국 시대가 세 제국이 바뀌어집니다. 자, 오늘 약속은 당장의 문 앞에 있는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8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겁니다. 아시리아에게 무너지고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나서 로마로 또 무너져서 로마 시대 한복판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시 이사야 시대에 미가 시대에 있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빨리 잡혀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되게 해달라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잡혀져야 됩니다. 빨리 종식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다 관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극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보다 더 중요한 영원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신경을 씁니다. 당장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데 공부를 잘 못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합니다. 부모는 당장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알겠는데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빨리 공부 잘하게 지혜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20년 뒤에 내 아이는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자녀가 돼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영원에 사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 붙잡혀서 영원한 꿈을 꾸고 약속을 기다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될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이 시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깨달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세상에 나타났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고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질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서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작아지고 작아져서 인간이 되셨고 또 더 작아져서 1cm도 안 되는 작은 세포가 되어서 인간을 오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 구세주가 되실 만한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혼모로 이 땅에 태어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큰 것, 권력이 있는 것, 인기 있는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오른쪽에 양이, 왼쪽에 염소를 나누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영접하고 옷을 입혀주고 병들어서 돌봐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흠모할 조건이 없는 그 어린아이 하나, 꼼지락거리고 엉얼거리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역사를 이뤘던 것, 그 장면 하나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가난한 자를 도와줬던 사건하고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그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정의합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이란 삶 전체를 살아가는 원리가 주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져 동료 인간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시간과 수고와 돌봄과 관심을 베풀며 필요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면 누군가는 그 아기 예수를 돌봐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기 예수를 돌봐줘야만 그 아기 예수가 자라서 메시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보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치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돕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통하여 회개할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가진 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가난한 자에게 눈을 주고 소외된 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자를 늘 돌보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한국 교회는 기득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성탄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의 시야가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향하여 져야 될 것입니다. 성탄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 예고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를 외롭게 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 함께 손을 잡지도 못하게 했고 함께 얼굴을 맞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독이 무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를 떼어놨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홀로 있어야 되는 이 시대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홀로 있지만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통 속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이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15세기 독일의 유명한 성자 토마스 아켄포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동행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큰 거액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에게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친구의 정의가 방송국에 답지했습니다. 출판사에 답지했습니다. 많은 정의가 있었지만 1등의 정의는 이겁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돈 친구는 돈 없어지면 떠납니다. 동료들도 나와 가치관이 달라지면 떠납니다. 아내도 남편도 죽음으로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길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그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항상 왼손을 쥐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늘 왼손을 쥐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볼 때 왼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왼손을 자꾸 쥐고 계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 하나님이 내 왼손을 꼭 쥐고 계셔. 여러분, 내가 왼손이지만 하나님은 오른손을 쥐고 계셔, 맞지요? 하나님은 오른손을 날 쥐고 계셔 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목회를 마치고 하늘 날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의 시신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쥐손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는 두 손을 다 피고 죽습니다. 근데 이분은 왼손을 꼭 쥔 채로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이 보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새 시대의 시작이 될 겁니다. 성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의 새로운 의미를 주는 성탄이 됩니다. 성탄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성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임마누엘 하심,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둠의 깊이 눕힌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의 성탄을 통해서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임마누엘 주님, 우리가 지금 겸손을 가르쳐준 주님, 그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믿음으로 서는 귀한 성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헌금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겸손함처럼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절망 중에 소망 없는 중에 영원한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소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득을 통하여 더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에 드린 예물은 지역을 섬기는데, 선교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영상이 띄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돕는 박기준 선교사, 백향목 선교사 1년 동안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찬양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돕는 두 선교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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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교사 가정과 중화성경신학원 그리고 중국 감리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섬겨주신 상계경신교회 조성경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여라. 예수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나와다 파여라 나와다 파여라 나와다 파다 파여라 나와다 파다 파여라.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세상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계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성조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탄의 기쁜 은혜가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이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박길순, 박소영 선교사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교회 카렌다는 걸어주시고 또 좋은 시간을 가져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22장 부르시고 축복기도 하심으로 성탄절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험에서 나시오시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적인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2020년 어려운 중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겸손과 임마누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예배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